제가 1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읽거나 듣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만약 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옛날 옛적에 아주 먼 옛날에 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옛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도 아니고 과거의 이야기를 이야기꾼들이 잘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는 단지 과거를 말하기 위해서, 과거의 어느 한 사건을 말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말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말하기 위함이에요? 저에게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 태초에 말씀이 있었구나.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구나.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뭐 하다고요? 계시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 무궁토록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여기 계셨던 분 계세요? 여기에 가장 연장자이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태초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그분이 바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동해물이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동해물이 다 마를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백두산이 다 닳아 없어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동해물과 백두산이 다 마르고 닳도록 뭐라고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혹 동해물 도대체 얼만큼인지도 감이 안 되는 그 동해물이 다 말라버릴지라도 그 높은 백두산이 다 닳아서 없어질지라도 누구는 계신다고요? 말씀은 계신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분이 영원 무궁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천지가 없어지면 말씀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전쟁은 혹 겪은 세대가 있고 수없는 인생의 굴곡을 겪을 수는 있어도 앞산이 사라지는 건 경험할 수 있고 뒤에 시냇물이 사라지는 것은 마르는 것은 경험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하다. 태초의 말씀이 계신다. 태초의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구약이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구약이 어떤 말씀? 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딱 읽을 때 어떤 구약의 말씀이 떠올라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떠올라야죠.
그렇죠. 이 정도 되면 조금 교회물을 잡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감이 안 오면 아직 교회물을 좀 덜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딱 들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딱 떠올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존함이 여호와. 성함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여기까지 가면 물을 아주 많이 잡수신 거예요. 교회물을.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다.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해서 얘기한 거예요. 모세를 만나셨을 때 모세가 묻지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 이름을 알려줘라. 여호와다. 그 여호와가 무슨 뜻인 줄 아느냐?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해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 뜻이 뭘까요? 스스로 있는 자. 그건 나는 나다. 그거예요. 나는 나다. 나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내가 나라는 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게 뭐라고요?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우린 다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부모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부지 어렸을 때, 사춘기 때 가장 아이들이 반항기에 섞여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엄마와 아빠가 뭐하다고요? 달라. 나는 나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나야. 웃기지만 네가 어떻게 나왔는데? 그치요? 네가 어떻게 나왔는데? 부모 없이 나온 것 같아? 내 배 아파서 나온 게 너야. 라고 얘기하신 적 없으세요? 철부지 때는 모를 때는 나는 나라고 얘기해요. 나는 나야. 나는 별개야. 나는 엄마같이 안 살아. 나는 아빠같이 안 살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부모가 없어요.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나는 지점이 없는 거예요. 처음이요, 시작이요, 나중이요, 끝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너를 창조하신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저와 성도님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소개받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고위관직 높은 청와대 안에 계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뭐요? 홀로 단독자로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다 부모가 있고 어딘가에서부터 왔다는 사실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결국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결국 뭐예요?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 1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 거예요? 여호와 그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 그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다 뭐가 있어요? 제조 과정이 있어요. 그치요? 컵을 놓고서 이 컵은 그냥 저절로 생겼어요 라고 얘기할 수 없죠. 제조 과정이 있고 유통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금액을 지불하고 가치의 금액을 지불하고 산 거죠. 이거는 다 존재케 된 것에 대한 까닭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스스로 있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막 믿었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
아, 오케이, 좋아. 하나님 모든 만물 창조하셨다고? 그래, 좋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아,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아, 신앙이 너무 좋으시네요. 네. 하나님은 누가 만든 거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는요, 반드시 무엇이 존재케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부터도 나는 나 얘기할 수 없어요. 나는 혼자 얘기할 수 없어요. 왜요? 나는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성과 합리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도,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 그래, 좋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치자. 태초에는 너도 없었고 나도 없었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래, 치자.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왔으면 누가 만들었어?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건 너의 얘기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상의 질문은 합리적인 것 같지만 하늘의 법칙과 하늘의 세계 속에서는 뭐예요?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조 과정도 없고 유통 과정도 없이 뭐예요? 계신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건 너무 어거지 아니에요? 죽어서 우리 얘기하자고요. 제가 어거지인지. 예?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자고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치요? 어리석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여러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하나님이 지구 만드시고 지구 책임지고 있고 또 어떤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은 또 다른 데서 지구 같은 별 만드시고 또 하나만 그렇게 책임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죠. 어리석은 게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보면 뭐예요? 그게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게 맞는 얘기 같은 거예요. 세상의 상식으로는요. 세상의 지혜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는 나다.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 나라. 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날에 무엇이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사람과 짐승을 만들었다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뭐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있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것이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부터 말씀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이전은 뭔데요? 그 이전은 우리가 없는 거예요. 왜요? 왜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뭐라고요? 아멘이고, 안 믿어지면요? 노멘이고요. 어쩔 수 없죠. 안 믿어진다는데. 그렇죠? 그러나 이 물을 먹으시다 보면 믿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그것은 바로 태초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시작부터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이 존재가 된 게 아니라 그분은 이미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뭘로 존재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존재하셨다고요.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건 곧 누구의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야기하마.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영원 무궁토록 있는 말씀에 대하여 말하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까지는 좋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했다고? 오늘도 새끼 밥을 먹어야 끼니를 걱정해야 하고 끼니를 벌어야 하고 끼니를 먹어야 하는 존재케 된 나, 부모로부터 인하여 출생된 나는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과 오늘 내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렇잖아요. 아니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래요. 나는 머리가 약해서 그래요. 그렇다고 치자고요. 알겠어요.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 말씀을 내가 오늘 왜 들어야 하며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그 말씀을 내가 왜 받아들여야 하고 왜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는 것이 도대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그 태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지금까지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는 것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말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그게 뭐라고요? 성육신이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성찬식이라고요. 왜 우리가 성찬예식을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성찬예식을 오늘도 우리가 반복하는 게 뭐예요? 살과 피,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고요?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고요.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누구 말씀이 된다고요?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태초의 말씀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계시는 말씀이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밖에 계신 말씀이 아니라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오신 말씀이 뭐예요?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소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게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이다. 나는 이다. 여기서 들었던 얘기예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4장에 가게 되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림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오늘 1장 1절의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그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이 곧 뭐라고요? 길이요. 그 말씀이 곧 진리요. 그 말씀이 생명이다.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내가 곧 길, 내가 곧 진리, 내가 곧 생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은 누구이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 어떤 역할을 해주냐?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 존재케 됐는데, 세상은 말씀으로 인하여 가능케 됐는데, 그 말씀이 세상에 찾아오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오늘 나에게 무슨 영향을 주고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리고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않으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더니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 같은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떠났습니다. 자, 예수님보다 먼저 가버나움으로 떠났는데 어떤 인생의 변수가 생겼느냐? 큰 바람과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바람과 파도를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탄 배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큰 바람과 파도에 떨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니 두려워 말라. 다시 얘기하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막 울어요. 두렵고 그리고 혼자 있는 것 때문에 막 울어요. 자기가 이겨낼 수 없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워서 막 웁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야. 뭐라고? 얘야, 엄마야. 얘야, 엄마야. 울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엄마야. 그러면 그 아이는 누구의 소리를 알아요? 엄마의 소리를 알아요. 엄마의 음색을 알아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아하, 엄마가 있구나. 엄마가 왔구나.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먼저 배를 타고 떠났어요. 그때 그 배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 바다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바람과 광풍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서 배가 뒤집어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얘야, 엄마야. 얘들아, 엄마야.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한순간 그 두려움 속에서 어쩔 줄 모르던 아이들이 엄마의 음성 하나에 평안함과 안도감을 느끼듯이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 계시네요.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 안에 계신다면 내니 나다 두려워 말아라.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라니까요. 그 주님이 지구 밖에 계시는 게 아니라 지구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밤마다 두려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노후를 대처할까,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 얘네들은 어떻게 살까,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 별의별 걱정과 근심과 무한한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두려워 말라. 그때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기뻐하며 주님을 영접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볼게요. 저는 점점 재밌어지고 성도님들은 점점 입신을 하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10장 4절입니다.
주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뭐라고요?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고요. 그 목자를 따라가야 이리와 늑대로부터 사는 것이요, 위험으로부터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생존케 하는 것을 누구로 인해 가능케 되는 거예요? 목자로 인해서 가능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보호막, 그게 뭐가 될까요? 나는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지식과 학벌과 인맥으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건 누구라고요? 목자라고. 그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럼 누구만 예수님을 자신의 보호막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목자로 그 음성을 듣는 사람만. 아하, 엄마야, 아빠야. 오늘 그냥 집에 가시다가요, 아무 집이나 가서 두드리면서 아빠야 이러보세요. 엄마야. 문 열어주면 그 집은 이상한 집인 거예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누구만 열어주는 거예요? 그 음성을 아는 사람. 엄마야. 그 말로 인해서 평안함을 느끼는, 안도감을 느끼는 자녀들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모시고 있다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됐다면요, 풍랑이 안 치는 게 아니죠. 인생에 풍랑이 없는 게 없죠. 인생에 굴곡이 있죠. 누구나 다 인생의 굴곡을 느껴요. 떨어질 때 있어요. 파도가 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이 들리는 자가 복된 거예요. 엄마의 음성이 들리는 자가 복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는 자가 복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가려고 했던 그 도착지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니, 요한복음 6장의 그 광풍을 지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영접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배가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 성경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한 말씀 할 말씀이 거저 기록된 게 아니라니까요. 정신이 한 개도 없었어요. 높은 파도와 바람 때문에 정신이 한 개도 없었어요. 그 정신이 한 개도 없는 사이에 누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그들이 예수님인 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더 두려웠어요. 도대체 세상 천지에 물결이를 파도 위를 걸어오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저건 귀신이야. 더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들렸어요? 그 물체 속에서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그 배 안으로 모셨더니, 우리의 풍랑이 임한 가정으로 모셨더니, 내 인생의 풍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더니,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나의 영원한 복락의 땅으로, 나의 그 파라다이스로, 내 인생의 해결의 문턱으로 도착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가려고 해봐야 갈 수 없는 그곳을 주님을 영접하시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원한 복락의 땅으로 도착하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